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오늘 말씀은 양선입니다. 양선. 이 한자 말인데요. 우리가 좋다, 선량하다 할 때 양자. 양호. 양자. 선은 선선 그것이고. 사실 같은 말이 두 개 쓰인 거입니다. 아주 착하다. 한국말로 하면 착하다. 친절하다. 복잡한 말이 필요가 없죠. 독하다. 이거 바로 느껴지거든요. 사람. 착하다도 바로 이게 감각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뢰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먼저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해서 성령이 임했냐? 성령은 착한 사람에게만 임하냐? 그 말이 아니고요. 보니까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애기들이 이제 딱 태어나서 오잖아요. 그죠? 놀라지 마세요. 첫날 딱 데리고 와서 보고 대충 이렇게 크겠구나. 좀 더 크면 이런 성품이겠구나. 되게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우리 애기들부터 시작을 했죠. 딱 보고 너는 성격이 이렇게 있구나. 이름도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또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너의 하나님 주신 성품과 어떤 그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거니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요. 우리 아들 중에 큰 아이 한번 보세요. 애가 서글서글하죠. 착하게 보이죠. 생긴 게 착하게 보이고 넙대대하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안에 강이 들어간 거예요. 큰 강, 하. 큰 물 하가 들어간 거예요. 넓게 흐르는 강은요. 뇌물처럼 쩌렁쩌렁 그 소리가 어쩌죠? 뇌물 소리. 절절절요? 예. 그런 소리가 안 나요. 큰 강은. 근데 이렇게 소리 안 나는데 이렇게 대지를 흐르면서 그래서 대하 드라마를 그래요. 역사는 큰 강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작은 애는요. 조금 날카롭죠. 날카롭다. 그건 알지만 그래서 약간 마음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좀 똑똑한 감은 있지만 넓지는 않아요. 좀 욕심 있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좀 아는 척하고 그래요. 그래 이름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사람 이름에 안 쓰는 한자를 넣었어요. 이름 등록할 때 거부당할 뻔했어요. 나중에 취소하라고 만약 법원에서 뭐가 나오면 취소 바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비가 들어가. 비. 날선 창 비자입니다. 날이 서 있는 창이 뾰족한 창이 있고요. 칼날처럼 긴 칼날을 다루는 창이 있죠. 그런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진리를 지키는 장수가 된다. 싸움꾼이 돼. 성이 하나 있으면 나를 못 들으면 이 성으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네 안에 진리의 영과 말씀이 있어가지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사람 이름에 안 쓰는 창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큰 애는 큰 강을 집어넣고 작은 애는 창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셋째도 궁금하시죠? 셋째 안에 있는 의자는 아름다울 의자입니다. 의로울 의자가 아니고 이 아름다울 의자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속마음의 깨끗하고 바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그런 느낌 난가요? 셋 중에 가장 엄마 말로는 저를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집에서도 보면 가장 고다요. 똑바르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 평가 써주잖아요. 그것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름대로
우리가 이름 지어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쁜 이름을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태어나서 하루 보고 짓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얼굴 딱 보고. 막 태어난 애가 얼마나 매주같이 생겼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대충 맞단 말이죠. 바나바,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 사람이 타고난 것이 성품이 바나바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는 착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도둑질했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기가 벌어서 남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 죽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남의 집에 종살이로 도망친 놈을 보고 말했어요. 내 아들이다. 내가 계산할 거니까 얘 좀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편지도 써주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에 선교하는데도 헌금 모아다가 갖다 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는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하여 뭐라 하냐면, 행위가 없다면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뭐라 하냐면, 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다. 그런데 말로 평안히 가라, 몸을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뭔 소용이 있냐? 그거는 오히려 듣는 사람 참 부끄럽게 만드는 소리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안 줄 거면 그냥 지나가든지. 붙잡고 그런 소리 해요. 자, 무슨 이익이 있냐? 없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비유키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대단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일상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떡 한 조각 나눠주면 그게 믿음이 들어가 역사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손이 어디 붙었는지 돈 필요할 때만 손이 항상 뒤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믿음 막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손 그림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일이 되면 여러분이 가입한 어떤 데서 고객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문자 오죠. 요즘 세상 그렇죠. 제가 후원한 데서 문자가 와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온라인으로 감사장이 와요. 카톡으로 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얼마 전에 가정 예배할 때 본문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생일날 되면 5군데 6군데에서 축하 문자가 오고, 그리고 꽤 오래됐다. 형편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누군지도 모른다. 동네 지날 때 할 때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있을 때는 스쳐 지나갔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돌아가서 돈을 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뭔 자랑이 되겠습니까? 교육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상. 그렇게 하면 확실히 잘 따라해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잘 따라하는데, 특별히 아까 그랬죠. 성품이 타고난 것도 있다 그랬죠. 큰애가 잘 따라해요. 네. 제가 가끔 새벽에 저기 시장 가가지고 배추도 사오고 젓갈도 사오고 뭐 이제 야채도 사오고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것이 애기들 눈에 띄었는지 그걸 또 흉내 낸단 말이죠. 새벽에 운동한다고 나가가지고 전화해요. 찰옥수수 사갖고 와요. 아니면 아니다. 아빠 다시 전화해야죠. 그러면 팥죽이랑 호박죽이랑 있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다고요. 참 귀엽죠. 예. 그거 몇천 원 안 되지만은 그런 마음. 이게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흘러 쑥 들어. 그래서 이렇게 닮는구나. 나도 그렇게 부모님을 닮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래서 뭐라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앞에 맥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최종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가 로마에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섬긴다 그랬어요. 알고도. 아니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안다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해 뜨는 거 달 뜨는 거 보면 안다니까.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저 풀이 자라는 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다니까. 이래놨어요. 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창조의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를 아는 것처럼 사람의 가장 속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양심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여기서 대번의 자극이 와요. 이게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손을 대봐야 되는데 이 속에서 이게 선한 거고 저게 악한 거다. 또는 이게 더 선한 거고 저게 더 악한 거다. 희한한 감이 오거든요.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타락해 놓으니까. 그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행치 아니하면 큰 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 2장과 연결하면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아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근데 착한 일, 선한 일도 믿음의 편데 모두에게 그것도 동시에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100명을 한꺼번에 필요한 만큼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거나 양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얘기하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믿는 것들끼리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까운 데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여 집에 있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지고 착한 척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과부들도 뭐라 하느냐? 자기 자식들이 먼저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식이 없는 과부가 있다든지 저 멀리 있다든지 자식들도 가난하다든지 그럴 때는 교회가 그런 과부를 1차적으로 돌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내 여행을 끝낸 다음에 해외 여행을 가는 건 아닙니다. 국내 여행을 어떻게 다 합니까? 죽을 때까지. 팔도 강산 유람만 댕겨도 못 합니다. 그러나 국내 여행 한두 번 가고 해외도 한 번 가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단 시작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까운 데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소식도 들리면 거기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넓혀서 그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고상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중에는 없는데 기독교 교리가 윤리화되면 안 됩니다. 설교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기독교 진리의 본질은 선행이 아닙니다. 누가 모르냐고요. 여러분 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그리 하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 자기가 잘라먹는 겁니다. 고상한 척. 행위 구원으로 누가 기울은다 하면은 그런 말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소홀히 하고 자꾸 착하게 서로 베풀기만 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선한 마음이 없어서 무정하고 무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진짜 딱딱하고 굳어있는 이 관 속에 처박혀 있는 은혜, 네? 그런 식의 말로 윤리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지금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 육체는 마치겠니 하지만 지금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열매는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의 시작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결과를 맺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에서 이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다 좋은 것들이죠. 육체에 애씀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성령이 행하는 네 몸으로 행하여서 가져오는 결과물이 되겠다고.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뭐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은 예수님에게도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의식 지켜야 돼 이런다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행위 자체가 선한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말에서 온유한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따뜻함과 온유함이 선함이 함께 있어야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진짜 자기 먹을 거 남도 줄 줄 알고 자기 입을 거 남도 줄 줄 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여 이렇게 선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주머니에서 뭐 나갈까 봐 꼭 그냥 매정하기 싫이. 평시에 그런 말이지. 누가 착한 일 하면 그때 꼭 그걸 지적하듯이 말한단 말이죠.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예. 한참 일하다가 오랜만에 휴가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만 딱 보고 그러면 곤란하죠. 꼭 그런 순간만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존중해 줄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나는 또 거꾸로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윤리화되지 못한 당신의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경이 착하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울 훌륭한 줄 알지만 오해받을 각오라고 데려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저 사람 아직 회심한 거 아닌가? 아니지 않냐? 좀 더 검증해 봐야 되지 않냐? 굉장히 바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의 회심과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이까지 데려다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들 기도하면 모를까요? 이러면 곤란하고요. 그죠?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방언하고 통역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랄랄라 샬란 다음에 바울은 회심했다. 바울은 이제 너희의 형제니라. 통역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경험해보고 와서 대화해보고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구나.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랬다. 그거를 무릅쓰고 간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별명이 권위자이면서 위로자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권위를 영혼들이 위로를 얻기까지 쓴 사람. 근데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요 우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뭘 해줬냐? 떡을 가져다가 물고기를 가져다가 수천 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참 고치시고 먹이시는 그런 착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의 영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친다.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선을 열매로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양선이라 했습니다. 참 착하다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신앙인에게 가장 복된 칭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한 주께로부터 말씀의 실제가 너에게 있구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이 있구나 하고 칭찬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착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주여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